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금전 출납 장부를 쓰다 보면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출과 수입을 바꿔서 기록하거나 잘못 기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입을 지출에, 지출을 수입에 기록하는 실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잘못된 통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가령 100원이 있는 사람이 100원을 지출했는데 수입란에 100원이라고 적었다 치면 결국 수중에는 한 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부에는 200원이 남는 것으로 기록되겠죠. 이 사람은 자기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기까지 자신이 잘못된 장부에 기록된 실수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네. 근데 왜 장부에는 돈이 남았지?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제서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런 잘못된 장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기입해야 할 것을 자기 자리에 기입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실제로 전혀 없는 의가, 전혀 없는 믿음이 장부상으로는 가득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삶에 있어서 그것이 신앙적 문제이든 아니면 평소 살아가는 삶의 문제이든 내 자리에 끌어다가 기입할 수 있는 것은, 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고 돈을 벌든 장사를 해서 돈을 벌든 자식을 잘 키우든 교회를 부흥시키든 그 모든 것이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기록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의 자리에 내 힘과 능력으로 기입을 해버린다면 비록 장부상으로는 내 것으로 남아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빈 깡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앙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결과이고 회개되어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성령의 역사의 결과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쳐보세요. 미쳤다고 해요.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을 너무 동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자로서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내가 행한 그 행위 자체만을 가지고 신앙으로 판단을 하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가 뒤바뀐 자신의 의를 수입란에 기록한 것과 같은 것이.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부에는 자신의 의가 쌓여지고 있는 것을 실제 자신이 많은 것들을 쌓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잘못된 기입된 장부는 착각만 남길 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란 우리의 장부에서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드러내고 찾아서 바른 장부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율법은 마침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상 율법은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즉 율법의 자리에서 아예 율법을 송두리째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만 남겨놓으면 그것이 곧 복음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뽑아냄으로써 복음만 남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없애는 것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율법을 없애버리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달리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율법의 목표는 그리스도이니 이는 믿는 자 모두에게 의가 되기 위함이다. 율법의 목표는 그리스도이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기 위함이다. 즉 율법이 추구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율법이 추구하고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율법이 무의미하게 됐다, 역할이 끝났다라는 것은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는 자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의 목표는 하나님의 의에 있다. 율법으로부터 의가 온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온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따라서 율법으로부터 의가 온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율법 안에 의를 쫓는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곧 그리스도의 의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율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진정한 율법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것은 저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행하지만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율법이 목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였는데 그들은 율법이 목표하고 있는 것을 인간의 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의 의를 차곡차곡 쌓아갔던 것이에요. 오직 자신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심으로 율법을 아는 자가 누구인가? 진정으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애써 율법을 무시하는 자일까요? 애써 율법을 피하고 율법을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자일까요? 앞서 말한 대로 율법을 오해하는 것은 율법을 실천함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도 해당되지만 더 큰 문제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신앙인 것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순종하면 되지 율법에 순종한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분위기가 더 강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율법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죄악됨과 인간의 불의함을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 의가 나올 수 없음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복종하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표이고 율법이 추구하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율법에 순종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순종해야 한다면 율법에 대한 순종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결론은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율법의 항목 하나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목표하는 바, 율법이 추구하는 바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순종은 의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자신의 의를 포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복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불의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불의함을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함이 없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의에 복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외치고 실천을 강조하는 자를 향해서 비복음이라고 목청껏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향해서 왜 비복음이라고 외치지 않나요? 오늘날 복음을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조그만 우려는 자기 성찰이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 성찰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결론을 내리기가 조심스럽지만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을 볼 때 과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외치고 있는가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밖을 향해서 외치는 것은 부지런하지만 내 안에 내 자신의 외치는 것에 게으르다면 그것은 뭔가 장부의 기입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 그럽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지키는 그런 실천적 항목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한 생각들은 인간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지 애당초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에요. 진정한 율법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대로 율법을 주신 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는 것이 단지 교회 다니고 주일 지키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율법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행한다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정의가 옳은 거예요. 율법을 밀쳐내는 것이 의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목표하고 있는 율법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삶이 곧 의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라니까 이제 율법 끝났어. 나는 이제 율법을 이미 졸업했어. 이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추구한 바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고 이것들이에요. 뭐 항목 하나하나 이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날마다 그릇된 열심을 고쳐나가야 된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그릇된 열심들이 얼마나 무의미한가. 어쩌면 그 그릇된 열심이 차라리 열심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은혜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려고 하니까 자기 것이 없어지는 거. 자기 부인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간들이 그것이 싫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 어려움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많이 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을 피합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율법이 무익한 거냐 유익한 거냐를 따지는 사람들은 왜 따질까를 생각해 봐야 돼. 왜 따질까? 자신을 비우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들에게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늘 찬반 논쟁이 있을 때는 하기 싫어서 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11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일 성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있어서 다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서 많은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진리를 지금 침해하는, 진리의 자리에 턱 앉아있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추구하고 있는, 율법에 의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의에 복종하는 삶으로 율법이 추구하는 바를 옳게 알고 정말 복음이 마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통회 잡아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골든타임, 신앙의 골든타임,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그치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많은 내전들로 고통당하는 나라들, 또 치안의 부재 속에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는 나라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생들의 생명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거부요 도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의 전쟁의 소식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기 속에서,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가 안전을 되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깨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 부정과 부패, 우리가 뉴스를 대할 때마다 좋은 뉴스가 아닌 정말 마음 아픈 뉴스들만 접할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해 잡아가는 마음들이 교회로부터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목이 곧은 백성 되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통일을 우리가 꿈꾸고 있습니다. 78년 동안 이렇게 분단의 장벽이 굳건히 서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봤지만 여전히 분단의 장벽, 이념의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 통일, 선교적 통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북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인간을 섬기는 저 북녘 땅,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부터 선한 영향력들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이념과 지식과 철학들이 아버지 신학의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아리를 들고 있는데 이것들을 허물어뜨리고 진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곡 가운데 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저들이 병고에 시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간절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